예, 시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어느덧 계절은 흘러서 이제 2023년을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그런 계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달도 마지막 11월, 12월 이제 남았고 부모님께서 당부하신 3배가 19배가를 통해서 2025년 신통일 한국을 기적적으로 성사시킬 것을 바라시고 계시는 부모님의 소원이 우리들의 어깨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12월 달에 둘째 주 우리 첨보 과정이면서 신종종 메시아 활동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계시는 우리 이윤형 국가 메시아이시고 첨보 과정이신 분을 지금 전국 교회에 초청을 해서 그분의 신앙 간증과 또 전도를 어, 경험한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9일날 저녁에는 간증 집회로 해서 7시면 어떻습니까? 7시부터 그 다음에 10일날 낮 예배에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참 많이 은혜로운 집회였다고 하는 소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8시를 해서 우리 김정현 씨 부친 김장길 선생이 85세, 87세로 돌아가셔서 어제 오후에, 어제 오전에 11시에 10분이 들어가서 저와 더불어 기도회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성화식을 하지 못하고 어제 특별히 제가 가서 성화식 겸해서 약식을 하러 땡겨서 기도회를 해드렸습니다. 2020년 축복을 받으시고 독신 축복을 받았다 영계 축복을 받으시고 2020년에 축복 과정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어제 제가 한번 느낀 것이 충분히 김정현 씨가 사형제 가운데 맞이 축복 과정이 그래서 그리고 또 사촌 형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 과정이 축복을 받았고 그 사촌 형은 김성남 씨라고 지금 이제 신중남리 전심원 부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그런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금 생각만 좀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성화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지 못해서 마음 조금 안타까웠고 또 어제는 엔도씨가 또 마음의 느낌이 좀 오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저보고 전심자숙고 가라고 그런 연락이 왔어. 그래서 오전에 해드려야 되겠다. 입관식이 오후 2시였는데 땡겨서 기도회를 해서 기도로서 전체를 약으로 해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전에 이제 우리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전상래 권사님 어머님 성화하셨을 때 우리 교회 그 장애사 성화사가 창원식구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데 경비가 아주 저렴합니다. 여기 어떤 누가 사게 한다 해도 그만큼 저렴하게 하지 못할 가격이고 또 뭐 성화식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물이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다 준비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어제는 엔도 그 권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시아버지가 이제 성의를 우리 예복을 입고 갈 수 있는 거 준비했느냐 해가지고 그거는 뭐 전혀 뭐 신경을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사모 때는 아니면 40일 기도하고 나서 그래 태워드리라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서 일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노부모님들 모시고 계시는 우리 가정은 가능하면은 그분의 축복을 받고 성교식을 하시고 영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성화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형제들 간 여러 형제가 있으면은 각각 종교가 다르면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성화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 성화식의 의의를 아직까지 우리 식구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성화식은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면은 흥진님이 성화하시고 일성일과 그다음에 통일식을 거쳐가지고 예성일이 나왔습니다. 예성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사망을 극복했다. 사랑이 죽음을 극복했다. 그 의미입니다. 예성일이라고 하는 것이. 흥진님이 친구를 태우고 가는데 앞에서 큰 트레일러, 트럭이 그게 이제 고속도로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왔는데 미끄러졌어요. 정상적으로 궤도를 달리지 못하고 추락이 미끄러져가지고 이쪽을 가는 차하고 추돌을 하게 됐다. 그럴 때 우리 형제님이 자기는 이쪽에서 운전하는 입장이고 친구 옆에 탔는데 이쪽으로 커브를 이쪽으로 틀면은 자기가 살 수 있는 입장을 핸들을 반대로 이렇게 틀면은 자기가 상하고 친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형제님이 즉각적으로 당신이 사는 길을 택하지 않고 친구를 살리는 쪽으로 핸들을 꺾어서 그 사고로 말미암아 형제님이 참 의식불명으로 해서 사고를 당했죠. 그 친구는 살았고. 그런 상황을 아버님이, 그때 아버님은 마지막 광주, 그때 성공 집회로, 그때 국가적으로 북한에서 남침할 수 있는 아주 위기에 느끼시고 아버님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 8대 도시를 순회하시면서 대강연회를 하시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버님이 위험하시다. 이래가지고 그때 막 식구들이 피를 뽑아서 그 체육관 주위를 뿌리고 성대를 하고 그날 워낙 많은 인원이 동원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아버님을 저격하려고 하는 그런 그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걸 뚫고 앞에까지 못 나갔다는. 그래서 아버님은 괜찮았는데 그때 그 시간에 흥진님이 그렇게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이래서 그 흥진님의 희생으로 친구를 살리는 그 희생이 사랑이 사망을 이겼다. 그 사랑에 자기가 죽음을 택하면서 친구를 살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버님 일심식과 그다음에 통일식을 거쳐서 예수일이 나와서 사랑이 사망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에게는 성화식이 그때 시작됐죠. 그때 성화식은 오를 성자에서 화알자 성화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교에서는 장례식이 아니고 그때까지 장례식을 해오다가 그때부터 성화식이 시작됐잖아요. 그 성화식은 그 흥진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망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아버님 길을 여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화식이 이제 그때 아버님을 흥남 감옥에 계실 때 인천 상륙작전을 거쳐서 공군 비행기가 흥남 감옥에 흥남을 폭격할 때 그때 아버님이 자유의 몸이 되셨는데 그때 흥남 상공을 그때 거기에 폭격을 투하했던 그 조종사가 이제 그분 지금 제가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성화했을 때 아버님이 특별히 성화식을 해두도록 하셔서 한국 대표장관에서 특발을 해가지고 직접 그 식을 국가 장례식을 하는데 못하고 뒤에 별도로 그 이제 묘지에 가서 성화식을 해드리고 그렇게 아버님께 와서 보고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했던 이제 오를 성자 성화식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근래에 아버님은 그 오를 성자 성화식이 아니고, 거룩할 성자 승인할 때, 거룩할 성자 해서 성화식으로 이제 명명을 해 주셔서, 우리의 성화식은 이제 하늘나라의 거룩한 현생으로, 그래서 성인성자에서는 그 성자로서 성화식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의식을 통해서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기, 그 보내는 시기,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 짓고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식을 하는 것이 성화식입니다. 예, 특별한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천일국 입적 축복식을 하고 부모님 성원 56주년 때인가 그때 4대 성물 은사가 나왔습니다. 그때 4대 성물 은사가 나올 때 어머님 말씀은 참 오묘한 하나님의 섭니다. 이래가지고 그때 전 세계적으로 통일가의 우리 축복 가정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인처럼 성장된 입장이 아닌데 부모님의 특별 은사로 입적 축복을 13만 원 감사 헌금을 우리가 하면서 입적 축복을 받았죠. 무조건 입적을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적을 받으시고 그 뒤에 참 아무리 참 뭐 특별 은사지만은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것을 아시고 참그 성원 기념일에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를 내려서 성주식과 그 다음에 성령, 성초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성토가 있어요. 성토. 그래서 성토는 성지에서 흙을 갖고 보는 아버님의 그 보는 성지에서 흙을 가지고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축복 가정들에게 나눠줘서 싣고 돌아가실 때는 원전식 할 때 그 성토를 섞어서 원전을 마지막 원전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축복을 내렸었습니다. 그 성토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특사를 받아서 우리의 죄를 특별 은혜로 많이 제거해 왔습니다만은 마지막 입적 축복, 천일국 입적 축복을 받았음에도 우리들이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성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성초를 키고 정성을 들이고 성령으로서 이 세상 사탄을 분립하면서 살아왔더라도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잘 부족한 것이 있다 한다면은 그 원전지에 허락해 주신 성포를 거기 섞어서 원전을 만들면 성별된 원전이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할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복귀 원리를 들으면서 야곱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 그 시체를 놓고 사탄과 싸우고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어디로 옮겨서 묻어서 어디에 묻어져 있는지를 모르고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서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그것도 다른 데로 옮겨서 사탄이 그 시체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아버님 성공하셔서 원전식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참 죽음의 마지막 우리 육신의 그 죽음이 사탄의 장소를 받을 수 없도록 성토를 가지고 참 우리의 마지막 원전식을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마지막 참 어머님께서 주시면서 참 하나님의 오묘한 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참 부모님의 희생적인 탕감 복귀를 통해서 우리들,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마지막 하늘나라에 갈 때 그 육신까지도 땅에 묻어서 사탄의 참소 없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 식구들이 하지 못하는 그것이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우리 식구들은 그냥 뭐 몰라서 안 했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연계에 들어가시는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생각해 보면 그 한순간에 그것만 잘 처리해 줘도 연계 들어가는 그렇게 수월할 텐데
그런 입장이 못 된다고 하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공에 아무리 많아도 참 영계는 12진중은 있다. 12진중론이라 하는 것이 한 문 한 부문을 거기에 그 역사적인 중심 인물들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통과해 갈 수 있느냐 그런 시험을 한다는 이런 시험을 생략하고 갈 수 있는 특별한 혜택과 은사가 참부모님의 덕사 그러한 것인데 그러한 선물을 주셔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너무너무 참 안타깝지 않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은 성화식을 위해서 부모님에게 성주도 마시도록 다 조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입관식 할 때 하늘나라 예복을 입고 갈 수 있도록 예복을 입혀드리고 이렇게 해서 성화 절차를 밟아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화사들이 성화식을 주선을 해주면은 모든 것이 참 성스럽게 이렇게 우리 천상래 권사님 어머니 가실 때도 그 단을 할 때 그 참 꽃을 참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것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경비가 비싼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한 것을 볼 때 어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그래도 엔도 권사님이 그래도 나한테 문자를 한번 줘서 제가 그때 가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그런 입장이 있어서 이제 성화 원전식 오늘 이제 원전식이 있는 날인데 저희들이 가서 해드리지 못하지만은 마음속으로 우리 정연식 부친이 오늘 하늘나라에 잘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행복이 완성하는 결혼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행복이 완성하는 결혼식이다 하는 이 말이 아버님 말씀 속에 참 나와 있는 한 구절을 보고 오늘 우리 홈처치 예배에 본문으로 선택을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행복이 완성하는 결혼식과 더불어서 뭔가 좀 영상이나 뭐 이런 게 좀 특별한 것이 없나 하고 찾아봤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그 유튜브에 하나가 올라왔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을 파는 백화점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백화점. 그 백화점에는 처녀들이 결혼할 때 남편 감을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런 백화점이 5층이 있어요. 5층. 그 이야기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식구님들 앞에 좀 인상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떠올라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오늘 소개합니다. 남편을 파는 곳이 백화점입니다.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새로 문을 열었다.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골라 살 수 있다고 했다. 5층으로 되어 있는 백화점에는 층을 올라갈수록 점점 더 고급스러운 상품이 신랑감이 진열되어 있다. 단 규정이 하나 있는데 일단 어떤 층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남편감을 사야 된다.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쇼핑을 포기하고 백화점을 완전히 떠날 생각이 아니라면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이 백화점 이용하는 원칙이 있다. 5층이 있는데 한 층, 한 층, 한 층 다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들어갔는데 위에 층이가 가서 보니까 밑에 층이 더 좋다 싶으면 밑에 층으로 다시 내려오지는 거예요. 한번 거쳐가면은 끝나는. 그래서 5층까지 올라가서 못 구하면은 내려오요. 거기는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이런 백화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런 백화점이 실제로 있겠나마는 참 재미나는 이야기가 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주 뭐 잘생긴 엘리트 여자인 일겠죠. 그 여자가 꿈에 그리던 남편을 사려고 이 백화점을 찾아갔습니다. 백화점 1층에 당도하니 품목에 대한 안내문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이 1층에는 이곳에는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직업이 신랑감 되는 사람이 직업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남자는 아주 아이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층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아가씨도 사요. 야, 1층에 기본이 이런다면 2층에는 더 좋을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2층을 올라가는. 그래서 한 여자가 말했다. 괜찮고 1층이 이 정도면 한 층 더 올라가 볼 필요가 있겠다. 다음 층에서 어떤 남자를 할까? 이라고 이제 2층에 올라갔는데 2층에 그게 딱 가니까 어떤 패말이 소개가 되냐면은 이곳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며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다. 이렇게 되니까 2층에는. 그러니까 1층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지? 돈도 잘 벌고 직업도 있고 아들 좋아하고 또 그 남자는 아주 잘생겼다. 그러니까 또 3층에 올라가 보자. 이래서 아주 좋아. 그래도 위층에 어떤 남자들이 있는지 확인은 해봐야. 두 여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는 위로 한층 더 올라갔습니다. 3층에 들어갔는데 그 문에 걸렸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이곳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래, 돈 잘 벌고 1층에 2층에 있었던 그 뭡니까, 그 조건은 그대로 있고 거기 한 가지씩 더 좋은 게 보태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생긴 또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남자. 그런 남자가 있다. 그는 섹시, 이런 남자고 남편을 얻어서 살면은 설거지도 잘 도와줄 것이고 모든 걸 잘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내리고 싶어지는 걸 하지만 올라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니 위층에는 어떤 남자들이 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그래서 두 여자는 계속해서 올라간다. 한층 더 올라간 거야. 4층을 통하는 문 앞에는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 하니까 이곳에는 돈을 잘 벌고 또 아이들을 좋아하고 생기기도 잘 생겼고 집안일도 잘 도와줄 뿐만 아니라 아주 로맨틱한 남자가 진짜죠. 어떻습니까? 아주 좋지요. 이렇게 소개가 되니 또 마지막 한층이 있는데 그게 더 궁금해지잖아. 그죠? 이래서 이 여자들이 맙소사 두 여자는 경악했다. 4층이 이 정도라면 5층에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들은 어떨지 상상조차 안 돼. 두 여자는 서둘러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5층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안내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뭐라고 했을까? 5층은 조기 매질, 품절로 다 팔려 잔고가 없습니다. 백화점 매장의 규칙이 뒤로 바꾸는 안 된다 말이야.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5층에는 매일 좀 더 품절이야. 다 매진돼 버렸어.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근은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손살같이 집으로 돌아가시오. 오늘 이게 탁 떠오르더라고. 오늘 행복을 완성하는 결혼식이라 하는 주제로 아버님 말씀을 볼 건데 이 말씀은 말씀선지 252권에 118쪽에서 119쪽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이 주부에 실었습니다. 이 주부에. 결혼식 하는 그날이 아버님 말씀입니다. 결혼식 하는 그날이 여기서 말씀하는 결혼식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결혼하는 그날
그 좀 다르겠지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에바 타락하지 않고 완성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결혼식은 어떤 입장이냐? 그날이 자녀가 완성하는 시간이요. 형제가 완성하는 시간이요. 부부가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언제가 결혼한 그날, 결혼 시간은 그날이 그렇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성하는 자리요. 하늘 가정의 형제로서 완성하는 자리요. 부부로서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부부 완성의 자리에 못 나가면은 부모의 자리에 못 나가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의 이상적 완성의 자리입니다. 자녀를 번식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자리에 나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전체 아담, 해와를 지어낸 부모 자리의 기쁨을 상속하기 위한 제2 창조주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는 것은 아담, 해와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던 것을 실체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대신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서 보이는 세계의 횡적 잔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을 알아요. 아,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안다고. 아이를 뵈게 되면 부모는 마음이 부푸는 것입니다. 천하에 그 이상 기쁨이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지어놓고 기뻐하던 그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해와의 몸뚱이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이야기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 좋은 말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 행복이 완성하는 결혼식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행복을 완성시키는 결혼식,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 아까는 여자분이 아주 잘생기고 아주 좋은 두 여성이 남편감을 파는데 그 남편감, 그래 놓고 모아놓고 판다 한다면 아마 시집 못 갈 여자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백화점에 가서 물건 골라 돈 주고 사면은 제가 아닙니까? 참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나고 또 남자들이 섹시감을 그렇게 구하는 백화점도 있다 한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욕심이 너무 과하면 자기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입장이 있어서 결혼식에 결혼식에 대한 의미가 모든 우리 창조 원리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바로 결혼식이다. 그 결혼식에 우리는 하나님이 구해주는 배필을 만나서 우리 여자분들은 하나님이 구해주는 그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상대 백화점에 제일 좋은 남편감을 골라서 만나게 되었고 또 우리 남자분들은 하나님이 골라주시는 제일 좋은 신부를 만나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우리의 축복 결혼식은 의미가 뭡니까? 행복이 완성하는 결혼식이 축복 결혼식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축복 결혼식을 이러한 가치가 있고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결혼식이다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찾아보기 전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이 축복식, 이 결혼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식구님들은 오늘 제시하는 이 말씀을 중심 삼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기 이렇게 기록이
저는 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다음에 부모의 자리는 어떻게 나아가는가? 또 제2 창조주의 자격은 어떻게 생기게 되는가?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의 몸이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식구님도 오늘 예배 이후에 한 주일 동안 집에 가셔서 이 주보에 실려 있는 홈처치 예배 공과의 행복을 완성하는 결혼식이라고 하는 하늘 부모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행복 완성되었는가? 또 내 행복이 이렇게 완성되는, 나는 완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입장에 있어서 하늘이 주신 축복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가씨들이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찾다가 맨 마지막 청이 가니까 품절돼 버리고 없어.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가 만난 이 행복을 적은 행복이다 생각하지 않아요. 하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1층의 행복에서부터 2층의 행복이 연결되고 2층의 행복에서부터 3층의 행복이 연결되고 3층의 행복에서부터 4층의 행복이 연결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